일단 여러분 온유라는 여기에 온유라는 이름도 있죠. 네. 네, 온유라는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 안에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를까요? 여러분? 온유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소리는 막 험악하지 않고 작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게 말하면 순한 사람일 것이고,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만만한 사람,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온유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이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 이 온유는요, 우리가 지금 말해왔던 이 온유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잘 길들여진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잘 길들여진 군마. 야생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그 힘이 바로 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 네. 채찍질을 가하지 않아도 명령에 따라서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는 그런 이 자정의 능력을 가진 힘.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요,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잘 다스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온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우리가 가진 힘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온유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 그는 단연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의 감독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쳐서 죽인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상 이런 모습만 바라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칭호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반응은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누나 미리암을 바로 벌하셨을 때 모세는요,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온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힘, 바로 리더로서의 그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비방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사람을 사실상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길들여진 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권위는요,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모세가 온유했던 것은 결코 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일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온유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굳이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직접 묘사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드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자기 자랑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바로 그분께로 초청하시는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멍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멍에는요, 소가 밭을 갈 때 목에 매는 나무 틀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목에 있는 나무 틀이죠. 자, 그런데 이 멍에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멍에를 매다라는 표현, 다시 말해 특정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율법의 멍에, 바리새인의 멍에,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운 이 멍에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규칙들과 의무들, 지키지 못하면 정죄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 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답은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결국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요, 바로 멍에를 씌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시다? 온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무게의 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우는 사람이 가혹한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짐이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가혹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 또 온유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의 양이 같아도 완전히 그 질이 다른 경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너는 나를 믿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모든 것에는 바로 오늘 이 그분의 온유하심이 함께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이 적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짐을 지면 그 짐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짐이라도 혼자 지면 너무너무 무거운데 예수님과 함께 지면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온유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형을 피하기 위해 결코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수많은 거짓 증언들,
모욕, 채찍질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셨죠. 이사야 53장은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끌려가는 바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력해서 침묵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청해서 12영보다 더 많은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분께는요, 모든 권능이 다 있으셨어요. 그분은 군대를 부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스스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온유라는 겁니다.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고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이 온유는요, 결국 사랑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다스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요, 결코 약함의 상징물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을 바로 내려놓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고요. 우리가 온유를 배우려 할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은퇴한 권투 선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한때 세계 챔피언의 그 벨트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한 번으로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그는 한 작은 마을에서 아주 평범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요, 동네 술집에서 한 젊은 남자가 뭐가 못마땅했는지 그저 그에게 시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함께 앉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제 저 젊은이 이제 골로 가겠네.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챔피언은요, 그 시비를 거는 젊은 청년을 앞에 두고 조용히 술값을 지불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마을의 한 주민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 방이면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자 그 챔피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힘을 언제 써야 할지 쓰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주먹을 사용했더라면 나는 내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스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분,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라는 이 정당한 분노, 여러분, 온유가 결코 이 정당한 분노마저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서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기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요. 하지만 그 분노는요, 통제된 분노였다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삶에는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당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감정이 마구 치솟아오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의 시선을 주목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나를 위한 반응인가, 아니면 진정 정의를 위한 반응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박자의 멈춤 속에서 성령이 일하실 공간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흥미롭게도요, 온유는 힘이 없는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어렵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경적인 온유는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매번 매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누적되어져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약할 때 겸손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강할 때 겸손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그 대함의 표현이겠죠. 또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말이 그렇고요, 표정이 그렇고요, 또 침묵으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또한 그 미소를 통해서 큰 위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자녀의 자존감을 마구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그의 존엄성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 힘 앞에서, 그래서 바로 격양되어진 그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멈춰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온유의 표현일 것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건드리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는 바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를 보호해 주어야 할 보호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온유함은 상대방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이 온유는 체력, 영향력, 결정권이 점차 줄어드는 시기의 변화 앞에서, 여러분, 어르신들께 여쭙습니다. 화가 나죠?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죠?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아직 20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쉽지는 않지만 온유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보면 알죠. 그간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또 연약하면 신뢰의 폭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뢰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해야 하는 그 신뢰의 분량이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그때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8번째 열매, 온유.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잘 다스려진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힘을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그 다스림의 뿌리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신뢰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내가 굳이 나를 애써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신뢰, 내가 정의를 굳이 지키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그 신뢰, 그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힘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직위이든 지식이든 어떠한 영향력이든 혹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 있는 정보이든 그 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잘 다스려서 바로 사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우리가 온유를 배우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요. 그분의 방식을 보며 배우고요.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멍에를 씌우시는 분이 바로 온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가진 힘을 이제 그분의 손에 다시금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온유의 열매를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맺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보 설교 노트에 과제를 몇 가지 드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 신뢰 위에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구합시다. 또한 직장과 가정,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서 그 힘을 잘 다스려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합시다. 강할 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가 마치는 대로 제주 서귀포로 충만한 교회가 파송하는 25명의 전도 대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일을 계기로 충만한 교회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적합한 기후와 안전과 믿음의 성숙과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